미국에서는 목사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에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한국도 최근에 교회 개혁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는데 목회자 납세 문제도 일부 거론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세금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스승이 세금을 내느냐고 물었고 베드로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고 그 돈까지 작은 이적을 통해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목사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가르치는 내용 같습니다. 간접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게 적용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문이 말하는 주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반세겔은 로마 당국, 지금으로 치면 정부에 내는 세금이 아니고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모두가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헌금입니다. 특별히 건축이나 수리 헌금에 해당되고 신자라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걸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민수기 18장 26절에 보면은 생업이 없는 제사장 족속인 레위 족속은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풀타임 사역자인데 백성의 11조를 받아서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받은 11조에서 또 11조를 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전세는 당연히 내는 것인데 유독 예수님에게 내는지 묻는 까닭이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었고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시쳇말로 말하자면 뼛속까지도 유대인인데 그 예수님에게 와서 이 질문은 너는 유대인이 아니지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은 그 질문하는 사람의 정신 상태를 의심해 봐야 될 정도의 질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너무 황당하든지 아주 무슨 평범한 질문으로 생각하고 25절에 내신다 한마디만 대답하고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세금을 받는 자라면은 그 지성이나 영성이 평균 이상의 수준일 것입니다. 쓸데없이 없는 농담을 하거나 예수님이 세금이 밀려서 독촉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잘 보시면은 스승이 세금을 내지 아니하느냐 부정의문문의 형태로 물었습니다. 안 낸다는 것을 일종의 전제하고 가정한 질문입니다. 말하자면 너희 스승에게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 확실히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지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사로 여겼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 질문 안에 가시가 있다. 그냥 넘길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25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저 질문자의 진짜 의도를 잘 깨달으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들은 여호와 신앙이 있느냐를 묻는 것 또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또한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유대인이 유대인다운 가장 큰 본질은 바로 여호와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출애굽으로 구원하신 여호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여호와를 따르는 일, 그것이 모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여호와를 빼버리면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지 아니하는 아예 존재 자체가
실종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따진 것이 유대 장로들의 유전에서 금지하고 있듯이 이방인과 식사 교제를 했기 때문인가? 그건 우리가 이미 칠병이의 기적 때 이미 살펴본 대로 시시비비를 다 따졌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폭탄 선언입니다.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고 꿈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신성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했고 제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직접적인 가장 중요한 원인도 사실은 이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대중의 인기를 얻으니까 시기 질투하고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이 상실될 것을 염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정식 랍비 교육도 받지 아니하는 시골에서 어떤 청년이 랍비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으로 끝냈으면 그것도 오케이였는데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니까 처음부터 그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로마 빌라도 법정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고발을 했습니다만은 그들이 단순히 사형시킬 권한이 없어서 로마 법정에 넘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황제 숭배가 나타나기 전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각 식민지마다 고유의 문화나 관습이나 종교를 자유롭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에서 돌로 쳐 죽이면 끝인데 그러자니 유대 대중들의 원망이 자기 쪽에 쏠릴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예수님 죽임의 책임을 로마에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제국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로마에 세금을 내거나 반란을 하지 아니하는 한 종교나 모든 활동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반란하는 자에게 한해서는 고통이 가장 극심한 십자가 처형으로 죽여서 아무도 반란할 생각을 못하게끔 본보기로 삼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들을 유대왕이라고 해서 로마에 배반하려고 한다는 거짓 증거로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다는 반증입니다. 거기다가 율법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를 십자가에 달리게끔 하면은 보아라 하나님께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고 나머지 유대인들을 선동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를 구속할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운 계획입니다.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에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몰랐고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십자가 죽음의 참뜻을 몰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유의지대로 기존의 제도와 간섭대로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정황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대로 단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그 계획은 달성되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는데도 보수 진영에서 억지 교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장 본문만 봐도 그건 엉터리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성경 그대로 읽고 해석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해석 외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만 해도 그 질문자의 숨겨진 의도가 그걸 따지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걸 따지겠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15절 이하에 베드로에게 가르친 말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25절에 보시면은 항상 그러하듯이 비유를 먼저 드셨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간세와 정세, 이건 요즘으로 치면 재산세와 주민세에 해당되는데 그건 임금이 왕자들한테는 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왕자한테 세금 받는 임금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그와 마찬가지로 성전세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죠.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세를 안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를 막기 위해서 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1+1은 2라는 식으로는 안 했지만은 지금 이 말씀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확정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한 사람이 단순히 세금 내느냐 안 내느냐 그 사실을 알고 싶은 것도 아니고 늦었지만 세금을 걷어서 자기 실적을 올리겠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예수가 과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사형에 해당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걸 따지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당신께서 당신의 본체를 거짓말할 리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내자고 한 예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말이죠. 물론 안 내면 당장 돌로 처형될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아직 십자가에 올라가기가 때가 안 됐느냐, 귀찮은 시달림을 피하겠느냐, 그건 아닌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전세를 내는 시기로 따지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바로 한 달 정도 채 남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십자가에 올라갈 때가 된 것입니다. 단순히 유대 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인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만약 성전세를 안 내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성전 제도를 부인하는 셈이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는 식이 되는 것이고 그건 여호와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요 구약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과 자신과 연결될 고리가 스스로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은 메시아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 성경만의 메시아입니다. 이방인만 구원하는 메시아입니다. 유대인은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았기 때문에 당신께서 미워해서 구원에서 제외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7번씩 7번씩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당신께서 가르치는 내용을 스스로 부인하는 위선자가 되어버립니다.
원수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해도 된다는 논리가 서져버리는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이 부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레위기 19장 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그때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원수를 갚지 말라는 이유는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은 복수하는 것, 보수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자기 하는 짓을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그 보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절대 폐하지 아니하고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그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까지 들어가면서 100% 완성시키고 실현하셨습니다. 당신이 가르친 그대로 온전한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시면은 앞으로 올 메시아는 모세 같은 선지자인데, 그게 그 선지자가 메시아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엄이 있는가, 성취가 있는가 보라고 그런 거죠. 가르친 그대로 사는가를 보라 그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세금을 내자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이라는 걸 증명하고 여호와 신앙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그 내용 그대로 사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점검하는 그런 행동이란 말이죠. 반드시 취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저더러 당신이 목사 아니지, 그 말만 해도 화를 낼 텐데, 내보고 한국 사람 아니지,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상대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예 상대도 안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목사인 저도 그럴진데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 신분적 권세나 모든 것을 봐도 성전세를 내지 아니해도 되지만은 거꾸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세를 내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그걸 따지지도 아니하고 가르치지도 아니했고 미워하지도 아니했고 예면하지도 아니했고 오히려 그런 자를 위해서 죽으셨던 겁니다. 선행의 종교, 율법을 강조했던 유대교 대신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으로 대체하신 분인데, 예수님은 그 복음이 정말로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히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자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명을 걸고라도 순종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신자가 뒤로 호박씩 까는 위선자요, 불신 세상보다, 불신자들보다 더 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복음이 절대로 복음답게 전해지지 아니합니다. 전도의 방해만 될 뿐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교회 중심에 어떤 그 종교적인 생활, 좀 죄송한 말로 종교 노릇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저부터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실제 우리 삶이 우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한 기독교는 계속 쇠퇴될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르치고 목회자부터 실제 본보기로 그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너무나도 놀랍고도 황송하게도 당신의 동격으로 삼아주셨습니다. 26절에 아들들이라고 복수로 지칭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저희로 우리를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과 베드로를 한 묶음으로 묶었습니다. 돈 한 세겔을 얻게 했습니다. 반 세겔씩 두 사람 몫으로 같이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란 비난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는 신자들은, 제자들은 성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 신분을, 그 특권을 지금 인정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신자의 이 위치가 얼마나 엄청나고 고귀한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과 모든 능력과 권능에서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대우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완전한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 일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 본체이신데도 부활 승천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해야 될 바를 다 했습니다. 메시아의 소명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것이지만은 정말로 참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라면은 반드시 살고 있어야 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사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고 고상한 종교였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쩌면 세상에서 유일한 참 종교였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방인도 만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세리도 만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부와 고와 죄인과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과 불치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심지어 시체에 손을 댔습니다. 시체에 손을 대고, 그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고 살리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몸을 다 있는 그대로 드리면서 진정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 당국은 물론 로마 제국을 뒤엎지 아니했습니다. 기존 체계 안에서 하늘의 미랄로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만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오직 당신의 사랑만으로 다른 하나도 단 한 개도 개입되지 아니하고 가식과 모순과 이해타산이 개입되지 아니한 사랑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 복음을 알게 하시고 거룩한 당신의 빛으로 변화시키고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사시는 모습으로 그걸 증명했던 것입니다. 신자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따르는 순간 우리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은 잠시 우고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안에서, 기존 체계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렇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친 그 내용들을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지 못하는 대표적인 예만 하나 든다면 바로 본문 내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마치 예수 믿으면은 정세나 관세를 안 내도 된다고 가르친 것처럼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내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목사들은 면세 혜택을 예수님이 보장했다고 세금 안 내는 핑계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목회자들에게 납세를 부과하는 게 물론 하루 24시간 365일이 그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특성상 여러 가지 감면 혜택은 주지만은 세금은 부과합니다. 목회자도 일반 성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으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둘 다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가 내는 헌금으로, 사례비로 사는 것이 율법에도 규정된 대로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혹시라도 전도하는데 방해될까봐 염려해서 자비량으로 선교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성전세는 물론 간세나 정세도 다 냈을 겁니다. 틀림없이. 전도에 방해되는데 그걸 안 냈을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신자들은 탈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하고는 죄책감이 들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그걸로 대신 때우는 거죠. 또 그 많이 낸 대가로 죄송하지만 교회 직분을 얻고 행세합니다. 세상에서 행세하지 못한 걸 교회 안에 행세하고 교회마저도 불법과 편법을 자행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다 통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반성을 하기는커녕 1년에 한 번 마치 성전세 내듯이 선교 가거나 무슨 봉사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거룩한 일을 다 감당했다고 여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 장소에 한국에 왔다면은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아니할 것이라고 똑같이 통분하시고 탄식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기 위해서 오히려 지키셨는데 지금은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지 아니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정말로 복음이 복음답게 하기 위해서 꼭 신자라면 따라야 될 참 제자도는 완전히 실종되었단 말이에요.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인간에 갖고 계신 유일한 관심은 한 사람의 영혼이, 미혹된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그 구원받은 자가 거룩하게 예수님의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만 찾아도 천국에서는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바로 죽이지 아니하신 까닭은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이유로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도 바로 천국에 보내지 아니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목적을 우리들어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인생 목적은
불신자의 것과 전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형통하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나님의 빛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쪽으로 돌려란 말이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는 모습이 너희 삶의 목적이요 기쁨이요 소망이 되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한 달 전에 세금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도 세금 납부 기한이 있었을 때고 늦게 내면 연체료 가산해서 내면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내시고 베드로는 가만히 있는데 예사로 여겼는데 이 가르침을 먼저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너의 신분을 제대로 알라는 거죠. 베드로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권 대신으로서 예수님의 형제로서 이 땅에 살아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이 있기 전에 22절, 2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이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염려를 씻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말씀은 베드로들어 너희가 내가 가는 길과 똑같이 걸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부활이 있을 것이요 참 생명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너희가 만약 세상 방식대로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좋아할 것이나 너희는 바로 내 예수에게 속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에서 살지 아니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은 당연히 핍박과 조롱과 한난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정말로 그분을 따른다면은 좁고 협착한 고난의 길, 가시밭길만이 그 앞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정말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참 인간의 모습으로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이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모습은 너 이웃을 너 몸같이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어 구원만 주실 것이라면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끝입니다. 천국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구원 얻고도 이 땅에 살아주신 뜻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신자의 편이기 때문에 세상 어느 것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본질이 특권이 예수님과 똑같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특권인 것입니다. 그냥 이웃만 사랑하라는 정도, 인간으로서의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이 보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몸은 죽여도 그 영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과 사람과 고난과 사단에게 절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게끔 단 한 명이라도, 내 주위에 단 한 명이라도 그런 신분과 위치가 이 세상 속에 보장되어 있음을 알게끔 하고, 예수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냄새와 빛을 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한 명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끔, 우리를 보는 자가 그런 마음이 들게끔 살라는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C.S. 루이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완전히 미쳤거나 실제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를 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자를 보는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이상하게 사는 사람이다,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